찬양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2026년도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2026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한국 리서치에서 2026년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15%, 응답자의 15%가 올 26년도는 작년보다 나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7%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이 부정적인 우려보다도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6년도에 개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1위가 건강해지는 거랍니다. 육체적인 건강. 그럼 2위는 뭐냐? 경제적으로 좀 상승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3위는 정신적으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참, 3위가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안정을 올 한 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그동안 안 해봤던 어떤 문화생활이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뭘까요?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고 또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그 일이었어요. 생활비 부담이 완화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사회가 좀 갈라진 것들이 좀 통합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도 비교적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범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회 안정을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자립 지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 청년 자립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용 환경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정세에서 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의 한 해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길을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026년도가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갈 텐데, 근데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올 한 해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존재가 등장하죠. 농부이신 아버지, 그리고 줄기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열매인 교회, 성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감람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십니까?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포도 열매도 좋죠, 맛있죠. 그리고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동 지방에는 그 마실 물이 적기 때문에 포도주로 음료를 대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흥을 돋아주고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또 우리 성찬식 때도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치료에도 또 사용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 좋아하십니까? 발사믹, 포도에서 다 나오는 거죠. 포도씨유, 그 포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고 있는데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여기를 떠나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아주 흔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떠나는 길에서 포도나무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뿌리를 깊게 받고 뻗어나온 이 포도나무를 보고, 그리고 이 가지가 쭉쭉 뻗어 있는 그런 가지들을 봤을 것이고, 그곳에서 이 농부가 앞으로 알알이 박은 그런 탱글탱글한 그런 풍성한 이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땀 흘려서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농부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말씀하세요. 제가 가끔 보면 나는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우리 일상에 있는 재료들과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원리들을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시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그 농부에서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힐 그러한 열매들에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연상을 시키실 것입니다. 농부가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풍성한 결실이에요.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서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풍성한 결실을 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초반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안에 여러분이 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 포도원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가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4절 하반절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원에 있어도 붙어 있지 않는 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책 중에 권준 목사님이 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교회만 다니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건물로서의 교회예요. 건물로서. 교회가 되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교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의 지체. 그러니까 육체만 건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붙어 있는 사람, 그것을 뒤에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건물만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3년 내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내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에게 손해될 만한 일이 발생하자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손해 안 당하려고.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은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조금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금만 손해가 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충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을 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역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나간 것은 그가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안에 속하지 아니한 증거다. 나간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그게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도덕 선생이다, 윤리 선생이다, 그거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이 좀 변화되기 위해서,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학 선생도 아니고 도덕 선생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희생을,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그분,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단순히 그냥 유명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내가 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지는 철저하게 나무에 의존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의존되어 떨어지면 죽습니다. 겉모양은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겉으로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요. 철저하게 나의 삶을 완전히 의존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임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2절에 보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썩은 가지, 불필요한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건강한 가지를 더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병든 가지, 썩은 가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은 예수님의 그 권명과 심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어떤 습관적인 그런 죄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죄들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서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의 죄예요.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들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고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더러운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행실의 죄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의 삶이 비록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죄가 심어지고 그 죄에 자기 자신을 내맡겼을 때는 그때 마귀가 틈타게 된 거예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아주 어려워지게 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마귀를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깨끗하게 되려면 이 죄를 없애버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이기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에너지도, 집중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다 낭비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다가 보면은 제대로 된 일도 없고 딱히 결과물도 없는데 괜히 바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누르게 되면서 이 건강도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다 보면 압박감이 없어요. 압박감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중요한 일, 또 하나는 급한 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같이 있을 때 어떤 것은 급하고 어떤 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이순위.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항상 중요한 일. 여러분 인생에 루틴이 있잖아요. 항상 중요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은 아주 사순위로 그냥 밀어놓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일보다도 급한 일을 막 먼저 하게 됩니다. 급한 일 하면서 정작 필요하고 해야 될 일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꼭 오늘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보고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바쁘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가지치기 하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죄를 싹 다 그냥. 그 다음에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그냥 나중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풍성한 결실이에요. 2절 보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실의 비밀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죠.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는 기도 응답 받는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이렇게 바꿀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욕망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나의 뜻이 일치하고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막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온전한 복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소망은 많이 왜곡되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기도해야 그때 그 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렉시오 디비나라는 과거 수도사들이 했었고 오늘날도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성경 공부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정독을 하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그동안 내가 들었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신학자로부터 들었던 편견을 버리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꼼꼼하게 편견 없이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묵상을 하게 돼요.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싸움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용서하라 그러면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엔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요. 이 관상이라는 것은 묵상과 달라요. 이것이 지금 이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쟁도 없어요. 갈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일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완전히 잠겨서 나는 완전히 죽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바른 성경 읽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내가 온전히 일치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게. 이게 큐티와 비슷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큐티와 비슷한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과 나를 일치시키게 하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묵상해도 기도의 단계까지 나가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면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들이 열심히 본인들을 잘 개발해 가지고 사회에서 장애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살면 부모가 우리 자식 잘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인데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을 막 풍성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뭐예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고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다 버리고 그리고 우선순위 중요한 것들 잘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2026년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잘 지키셔서
정말 결실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약속